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여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또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텍사스 도립병원에 앤더슨 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 김의식 박사라고 유명한 암 박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교회의 성가대들을 한번 조사했대요. 그 성가대들하고 일반인들이 암 면역성이 얼마나 많은가 비교를 해봤는데, 성가대 하는 찬양대원들의 암세포를 막아내는 그 수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만 1000배가 높더래요. 내가 오늘 이 말씀 하나 하면은 우리 교회 성가대 참 너무 잘해요. 내가 어디 가봐도 우리 교회 숫자만 가지고 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 보니까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암을 막아내는 그 면역 수치가 1000배가 높다고 하니까 얼마들 살겠어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성가대뿐만 아니라 찬송을 늘 부르고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하는 그 제목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송 부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 이제도 우리 기도하시는 김장로님 보니까 내가 3번이니까 15번인가 해요.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한다.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은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 하나의 습관적으로 또 우리 늘 하는 대로 그저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서학자 중에 베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는데 그가 책을 썼는데 어떠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런 책자를 썼습니다. 그 책자 가운데 무슨 말을 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중요한 3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본체적인 하나님의 영광,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기 자신이 영광의 존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한 말씀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영존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바로 영광이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본체적인 하나님은 거저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영광 돌려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거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나 하면은 우리 역대하 5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어놓고 나서 제사장들이 노래하는 제사장들 또 악기를 하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한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역대하 5장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성가대 의원들 이제 얘기했지만은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에서 영광을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지금 여기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은 역대하 7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헌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너무도 감격해서 손을 하늘로 쳐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 6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그 다 말할 수 없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제단에 놓았던 번제물을 다 사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전이 가득 찼다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영광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셔서 영광 중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너무도 기뻐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이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본체적인 영광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 있나 하면은 하나님이 또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속성, 특별히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전 인류를 다스리는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지나갈 터인데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가 알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 우리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현적인 영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그 모습을, 자기의 성품을 친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제 우리 첫 번째 찬송을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 다 음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영광의 안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이제 그 찬송 부를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참 좋아하시는 오늘 그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오늘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우리들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나 하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빗대는 생활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에 아주 골자입니다. 오늘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과 우리 믿음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빛을 나타내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 우리들의 아름다운 그 성품,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게 하시는 그 임무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만은 또 우리에게 대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이나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전달된 하나의 빛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는 전달된 하나님께 영광, 전달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에게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발하게 하는 전달된 빛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해답이 어디에 나오나 하면은 마태복음 5장 산상보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거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세요. 이거 해답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빛은 우리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은 이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빛이에요. 그 영혼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그 찬송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우리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찬송 얼마나 기뻐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의 신앙생활을 해서 착한 생활을 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인물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1973년도에 우리 한국의 미국 대사로 갔던 제임스 레오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 대사 끝나고 미국에 돌아와서 조지아에 있는 아틀란타 그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에모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교수를 하게 됐어요. 이분은 정치가로서는 외교관이고 또 학문적으로는 석학 박사고 교회 신앙적으로는 목사님이세요. 이런 분이 우리 한국에 대사로 가 있다가 돌아와서 그분이 에모리 대학의 교수를 하는데 이분이 그 학교 가까운 주택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걸어서 다녔대요. 그런데 걸어서 다녔는데 그 좀 잘 사는 지역이 있는데 거리를 지나갈 때 보면 조그마한 집에서 어떤
노인이 초라하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그저 하는 게 너무 좀 외롭게 보이고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서 말도 좀 이렇게 꺼내서 주고, 어떤 때는 커피를 사가지고 와서 커피도 날라주고, 또 학교 퇴학해서 올 때에는 그 노인이 나가서 들에서 풀 깎는 거 보면 풀도 같이 깎아주고, 이렇게 친구로 지냈대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렇게 사고했는데 어느 날 한 번 오는데 없더래요. 늘 자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옆집 사람 물어보니까 아, 그 어른이 어제 세상 떠났습니다. 지금 장례식을 하는데 거기에 가시면 아마 뵐 겁니다. 그러겠대. 그래서 그 레노 박사가 그 장의사에 가서 장례식을 하는데 가서 조문하러 갔대요. 갔는데 어느 옷을 잘 입은 신사 한 분이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레노 박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 지금 돌아가신 회장님이 레노 박사님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이 봉투를 하나 드렸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전해주더래요. 근데 그 봉투를 뜯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레노, 나에게 좋은 보시 되어주고 예수 믿고 목사님으로서 나에게 좋은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줬으니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데 이제 나는 가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했다. 이렇게 적은 것이지만은 내 은행 구자에 25억 불을 그거를 마음대로 사다 쓰라 하는 증서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아틀란타에는 코카콜라 회사가 있잖아요. 코카콜라 회사에 나의 주주를 5%를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유업으로 낮춘다 하는 그런 편지를 썼대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로구나 하고서 그 자기 감상을 썼는데 3가지 감상을 썼어요. 하나는 그렇게 훌륭한 돈 많은 사람인데 아주 조그마한 집에서 아주 검소하게 사는 데서 놀랐다. 또 2번째는 이 사람이 코카콜라의 그 회장을 지낸 사람인데 자기의 신분을 일체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랐다. 3번째는 자기가 지나다니면서 2년 동안 그저 인사 한 번 하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므로 했는데 그거를 고맙게 생각해서 이 수많은 돈을 나에게 이렇게 유언을 나에게 줬다. 그게 놀랐다는 그런 기사를 쓴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은 좋은 크리스찬인데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돈은 인마에 포켓할 텐데 안 하고 그 돈을 전부 자기가 가르치는 에모리 대학의 운영비와 장학금으로 완전히 한 푼도 안 쓰고 다 기증해버렸대요.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그 뜻에서 그들이 에모리 대학의 명예총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가면은 그런 얘기가 있대요. 참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사랑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면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거 누가 줬겠어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자, 그러면 우리가 착한 일이라는 막연하게 착한 일이 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해답을 줍니다.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는 좀 부정적인 얘기죠. 교회에서 말씀 고르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렵게 되는 이런 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기쁨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마지막에 하나는 뭐인고 하니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대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언제든지 셀피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늘 생각하라.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제 얘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힘이 들겠지만은 하나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예, 언제든지 하나님께 이 김인식 이식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성가대들이 그 면역 지수가 다른 사람보다 1000배가 높은 이유를 조사를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가대원들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감사 찬송을 부른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온 우리 모두가 다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